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6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사옵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회복이라는 주제로 7주간의 회복 말씀 프로젝트가 이제 끝났고, 이제 마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2주간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잠시 베트남 선교사가 있는 김판기 선교사가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2주간 이제 생활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또 몸도 많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사라는 이 사역이 그래요. 직업이라면 직업이지만 이게 다 오픈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근데 목회자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오픈되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좀 쉼이 필요할 때, 이럴 때도 마음껏 이렇게 마음 쉴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들이 배려해 주셔서, 또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주 동안 좀 잘 다녀왔습니다. 2주 전이죠.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윤영구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이제 그 주에 목요일 날 가서, 수요일 날 가서 이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도착해서 금, 토 이제 3일 지나고 이제 주일 날, 거긴 시차가 한 2시간 정도가 나기 때문에 이제 아침 6시에 7시죠. 7시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 1부 예배를 드리고 9시에 우리 교회 11시 예배에 2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3부 11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1시지만 거기 11시에 호치민에 있는 김판기 선교사님이 협동 목회를 하고 있는 드림교회라고 하는 호치민 드림교회의 예배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목사는 평생에 주일이면 거의 설교를 합니다. 앉아서 남의 설교를 듣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다른 데 출타를 해도 설교하러 출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모처럼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는, 예배에 앉아서 참석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 많이 위로가 되고 예배가 참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 주보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꺼림직했어요. 이런 날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선교사님보다는 잘하실 텐데 왜 모처럼 설교를 듣는 때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실까, 그런 약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올라가셔서 단위에 서는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예배자로서 앉아서 예배를 듣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호치민시로 다시 귀국하시고 이제 열려서 처음으로 귀국하셔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회 협동 선교사님이시면서 이 베트남 호치민의 1호 선교사,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베트남이 30년 전에 처음 공산주의 베트남이 개방을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신 선교사님. 얼마나 선교가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신변에 얼마나 큰 위협이 있었겠어요. 이제 은퇴가 한 2, 3년 정도 남기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날은 한국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이제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1년 전에 사모님이 이름 모르게 병이 생기셔가지고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말도 못 하시고 의식도 없고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때였는데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고 체력이 조금 올라와서 한국으로 다시 이제 오신 거죠.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주에 저 같이 돌아와서 첫 번째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 좀 겸 또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그 교회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저는 그날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사모님을 모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선교사가 뭐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배려해 주셔서 저 강원도인지 어딘지 그 산골에 허름한 낡은 집이 한 채가 있어서 거기서 1년을 기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첫날 밤인데 이제 밤이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 돌을 지붕에다 집어 던지는 소리가 쿵 하고 돌 떨어지는 소리. 분명히 누군가가 지붕에다 돌을 던지는 소리였어요. 돌이 대그르대그르 굴러가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 사람들이 해코지 한다고 외국인 왔다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고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그것도 사람이 안 사는 시골에 그냥 외딴 곳이었는데 밤에 누군가가 지붕에다 돌을 던지니 깜깜하게 가로등도 없는 귀신이 그러는 건지 사람이 그러는 건지 사람이 그랬으면은 누가 여기 사람이 안 사는데 갑자기 사람 들어왔다고 해코지를 하는 건지 무서워서 사모님하고 벌벌 떨다가 해가 떠서 나가보니까 누가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지붕 위에 밤나무가 있는데 밤에 밤나무에 밤이 열리면서 밤이 뚝 떨어지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주워서 아침에 그걸로 밤을 쪄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다시 잠이 드는데 뚝 하고 또 밤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어젯밤에는 덜덜 떨면서 한숨도 못 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는데 이제는 전혀 무섭지가 않죠.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일이면 또 맛있는 을 삶아 먹을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는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원인을 알게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니까 오히려 그 두려움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어. 죽을지 살지 몰라 요양자 한국에 들어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다 검사를 하는데
어떤 병인지 나오지도 않고 괴로워하던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은 고통이 아니고 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쉬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 마음에 평안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다 이루었다. 기도하는데 감사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뭐가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다 이뤘다.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떻게 사모님이 돌아가시려는가? 이제 사역이 끝났는가? 다 이뤘나? 그게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너의 수고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30년의 나의 선교 생활을 돌이켜보니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때로는 정말로 부끄럽게, 때로는 겁먹고 그러면서 했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감히 예수님이나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나 다 이뤘다고 하실 수 있는 이 말을 어찌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을 제가 따로 모셔서 여러 가지 얘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섞여서 얘기하면 그렇죠. 그분이 30년 전에 베트남이라고 하는 선교사로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그러고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받아서 저 베트남이라는 곳에 처음 열려서 들어갔는데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 자기는 태권도도 못하고 자기는 유치원도 못하고, 주로 이제 베트남 선교사님들이 태권도 선교나 유치원 선교 같은 걸로 이렇게 공산권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냥 자기는 순수하게 복음만 들고 나가는 선교사로 돌아와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5호 담당제라는 게 있죠. 북한처럼 외국인이 한 명이 들어오면 그 주변 5집이 그 집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월에도 있으면 다 공안에 보고를 합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역사가 프랑스의 식민지를 살았는데 프랑스의 식민지의 나라의 국권을 전부 빼앗긴 게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정보를 간첩으로 다 보내서 나중에 프랑스 배가 들어왔는데 그 베트남 배가 프랑스 배에 공격을 하니까 프랑스 배가 베트남 배를 전부 다 치고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그 국권을 뺏어갔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한 게 이 선교사들이, 이 천주교죠. 천주교 선교 그 신부들이 그렇게 간첩 노릇을 해가지고 베트남에 넘겨준 이후로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그 다음에 미국 전쟁,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 이후로 이제 그 나라가 외부에 30년 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개방을 했지만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나라가 선교사들을 바라볼 때 그 눈은 전부 간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30년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자기가 선교사인 건 다 아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비굴한 것도 있었고 때때로는 용기 있게 자신 있게 하지도 못한 게 있었고 쫓겨날까 봐, 감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떨고 목사님이 이제 시골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 사모님이 혼자 집에 있으면 공안들이 들여닥쳐가지고 새벽 2시에도 진검사를 다 하고 이러기를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하는 그런 위기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30년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뭘 해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정말로 부끄러운데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뭘 했다고 다 이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네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그냥 첫 번째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야기를 듣는 모처럼 만에 은혜 받는 시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손수건도 없고 뭐 휴지도 없고, 저 원래 상남자라 그런 거 안 갖고 다니는데 마스크를 올려 쓰고 눈으로 마스크의 눈물을 다 마스크로 닦으면서, 그렇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십자가가 이미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 주셨으니 나는 뭐라도 하려고 내 지은 십자가가 무엇일까? 온통 내 어깨에 교회라는 십자가, 성도라는 십자가, 코로나에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자녀, 아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메고, 그래도 이것이 내 십자가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이것이 내 사명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쩌면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뒤돌아보니, 인생을 뒤돌아보니,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30년의 선교 사역을 뒤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짐과 다 대신 지어주신 것인데, 알면서도,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서도, 그렇게 나도 이해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모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는가. 주님이 오늘도 내 십자가 등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네가 이룬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 주는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신 짐을 다 지셨기에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한마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에 선교사님이 모든 짐이 내려와 놓고 평안을 얻고 사모님도 회복하고 그런 은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선교사님을 저희 가족이 특별히 모셨어요. 호치민에 제일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 식당을 예약을 하고 일찍 제일 좋은 자리로 제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드리고 있는 돈 다 해서 최선을 다해 선교비를 봉투에 넣고 선교사님께 감사하다고, 선교사님의 덕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어깨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구원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깨에 매어있는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시고 나에게는 쉽고 가벼운 멍에만 주시는 사랑의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나의 인생의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회복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치료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만능키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어려움의 문을 다 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전했으면서도
여전히 또 내가 자꾸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무엇이 안 되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더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나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져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전히 내가 노력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날 기뻐해 주실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내게 주신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그저 주님 손잡고 주님만 바라보면 될 것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멍에인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마저, 예수님이 지신 것마저 내가 대신 지려고 하는,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1부 예배 때는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2부 때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시골에 가면 지게라는 게 있어요. 지게로 나무를 치지요. 지게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 쇠로 만든 것도 있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도 지게로 만드는데 무거운 나무를 지겠다고 또 무거운 지게를 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지게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많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게 자체도 무게가 있지만 이 무게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은 더 많은 짐을 질 수 있는 게 지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지게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내가 질 수 없는 만큼의 무게가 아니에요. 더 쉽고 가벼운 걸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오늘 성가대가 귀한 성가의 말씀을 해서 찬양을 해서 성가대든지 교사든지 여러분들이 찬양이든지 주의 일이든지 전도든지 봉사든지 헌신이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아도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아니 쉽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멍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멍에는 내가 쉽게, 아주 쉽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멍에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무거운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지게에다가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무거운 짐들을 다 얹혀요.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도 얹고, 가정의 문제도 얹고, 건강의 문제도 얹고, 사업의 문제도 얹고, 그러니 짐이 무거워요. 그러니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십자가야. 내가 져야 될 문제야. 때로는 그것이 죄 때문에 얹혀진 십자가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얻어진 것도 있고, 때로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십자가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는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그런 얘기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무거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등에는 여전히 교회가 얹혀있고, 내 등에는 사역이 얹혀있고, 내 등에는 성도들의 어려움이 다 얹혀있고, 내 등에는 가정의 어려움이 다 얹혀있고, 내 등에는 건강의 염려가 다 얹혀있고,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무거운 길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내게 운명이다. 이것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악골골짝 빈들에도 나는 이걸 지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짐을
져 주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짐을 지기를 원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어떤 상상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와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내 모습입니다. 아빠가 있어요. 아빠는 무거운 짐을 다 지셨는데 아빠의 등에는, 아빠의 지게에는 엄청난 무거운 것들이 있는데 아빠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도 아주 장난감 같은 지게가 하나 메어져 있어요. 거기에도 내가 질 만큼의 어린아이가 애기 유모차를 끄는 장난감을 가지듯이 그냥 내 뒤에는 장난감 같은 짐이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무게가 들고 아빠랑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야 될 내 모든 짐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짐은 아버지 어깨에, 아빠 어깨에 다 메어 있어요. 아빠는 웃으면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인자한 얼굴입니다. 너무 예뻐서,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아주 자상한 얼굴입니다. 그 아빠는 그 아들의 얼굴만 보면서, 자식의 얼굴만 보면서도 기쁨이 어쩔 수가 없어. 조금 걷다가 이 장난감 같은 이 지게도 무겁습니다.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더니 번쩍 들어서 자기 지게하고 짐 위에 나를 번쩍 얹어줍니다. 마치 목마를 타고 가는 것처럼 아빠 등에 실려서 나는 사뿐사뿐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걸어갑니다. 아빠, 나 걸어갈래. 이제 내려주세요. 아빠는 번쩍 안아서 다시 내 손을 잡아줍니다. 또 아빠를 따라갑니다.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너를 다시 업어줄게. 그렇게 걸어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주지도 않은, 해결할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짐을 다 내 등에 업고 무겁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밖에 있는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때론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때는 나를 번쩍 안아서 당신의 십자가 위에 얹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밤인 줄 모를 때는 두려움이었지만 밤인 줄 알고 나서는 기쁨이 된 것처럼, 더 이상 그때로 구르는 소리가 두려움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는 두렵고 나는 염려가 되고 나는 떨리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손만 잡고 가면 네가 지칠 때 언제든지 내가 다시 내 등에 얹어줄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언제나 무거우면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무거우면 내 얼굴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를 내 등에 얹혀서 목마 태워서 내 길을 걸어가게 해줄게.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버리지 못해서 남들보다 더 밤낮 없이 잠 안 자면서 열심히 일해야 내가 나의 사명을 다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가야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야 최선을 다해야 주님이 나를 이쁘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차 있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멍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가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자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건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뒤돌아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노력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성도들의 삶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언제든지 힘들면
나는 성인이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난 능력이니까 참고 이겨낼 거야가 아니라 언제든지 힘들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언제든지 힘들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짐이 내 죄 때문에 생긴 짐이든, 그것이 나의 운명이든,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얼굴 자체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는 2주 동안에 나가면서 책을 가져가서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책을 좀 빨리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책을 다 어떻게 들고 가냐, 똑같은 책을 계속 읽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어려운 책, 두꺼운 책, 평상시에 안 읽었던 책을 좀 가져가서 정독을 하면서 있어야겠다. 2주 동안 그냥 계속 다른 일보다는 쉬는 쪽을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져간 책이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에요. 책 자체도 좀 무겁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색깔 표지도 빨갛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두껍습니다. 존 스튜어트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가 쓴 책인데, 좀 이걸 가져가면 좋겠다. 책을 넣었습니다. 주일 전까지 한 2, 3일이 시간이 있으니까 목요일 날부터 식사하거나 할 때 틈틈이 책을 읽었는데, 책을 잘못 가져왔어. 제 서재에는요, 책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옛날에 한 2트럭을 버렸어요. 이사를 다니면서 책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2트럭을 버리고, 나머지도 이제 이쪽에다가 다 갖다 놓고, 놓을 데가 없어요. 제 방도 놓을 데가 없고, 저희 집에도 꽉 차고 다 버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안 읽어봤던, 그래도 오래전에 사놓고 안 읽었던 책 중에 하나를 가져가서 좀 어려운 책을 좀 봐야겠다고 가져갔는데 잘못 가져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데 이미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늘 설교하던 내용인 걸 정리해 놨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제가 연구를 하던 사람이니까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안 됐는데 3분의 1을 다 읽어버렸어요. 어렵다고 생각. 큰일 났다. 남은 2주는 무슨 책을 보냐.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주의를 맞았어요.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알고 그렇게 전했던 예수의 십자가, 그보다 더 강력한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시는 십자가. 그리고 다시 그 책을 봤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 것과 다르게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질병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질병을 치유케 하는, 아니 치유하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직전까지 평안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십자가냐고요. 이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예수님이 다 대신 져주시는 쉽고 가벼움의 명예가 되는 그 십자가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십자가가 정말 능력의 십자가냐고.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야겠다.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리된 것이지만 이제 완벽하게 다시 한번 또 적용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모든 설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인생에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야겠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이 이제 7주차가 회복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강해 설교를 요한복음부터 쭉 하는데 18장에 들어오면서 사실 마음 한쪽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17장 예수님의 기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나오고 행하신 이적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설교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전부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18, 19, 20, 21 4장에 걸쳐서 얘기해 놓고 있어요. 체포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너무 무거워요, 주제가. 오병이의 기저도 신나고 병 고치는 것도 신나고 부활하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신나는데 예수님의 고통을 이제 계속 몇 달에 걸쳐서 이제 어쩌면 반년에 걸쳐서 이 십자가 설교를 해야겠는데 한편으로 무거움이 있었어요. 야, 이거 계속 매주 무거우면 어떡하지?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서 아니다. 우리의 설교의 핵심, 우리들이 정말 들어야 될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책과 문제의 삶의 솔루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예요, 하나.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짐과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회복을 주시는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고 그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는 평안이고 이 십자가는 자유고 이 십자가는 회복이고 이 십자가는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십자가를 회복해야 돼요.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이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져주신 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이 십자가예요. 그 사랑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랑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